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은 이성에게 끌렸을 때 뭐가 그렇게 끌리셨나요? 결혼하신 분들, 또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은 대다수 외모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도 덩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외모 봅니다. 어떤 분은 잘생겨서 호감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귀여워서 호감이 가더라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들이 이 남자 참 귀엽다 하면 이미 끝난 거다 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불쌍해서, 저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불쌍함이 뚝뚝뚝 떨어져서 내가 아니면 쟤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자극되는 거예요? 모성애가 자극되는 거죠. 이 웰컴 가족 여러분들 중에 배우자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챙겨주고 싶어서 결혼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에게 꼭 권면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쭉 천사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990년 1월 19일에 고성동에 있는 초청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31살이셨어요.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제가 그때 개척을 같이 동참한 유일한 첫 멤버였는데, 그 당시 제 나이는 4살이었고 저희 누나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면서 길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 구워가지고 전해주기도 하고, 뭐 야구르트를 주기도 하고, 믹스커피 타가지고 전달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335 초청교회로 성도들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휑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첫날 예배가 기억나거든요. 저희 첫날 예배 때 키즈 예배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가운데 앉고 창조 태양이 딱 3명이 전도사님 1명 놓고 같이 설교했어요. 우리가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그래서 와, 되게 허전하고, 옆에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는데 옆에 볼 데가 없어. 이미 다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잘못 왔나 보다,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지 라고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려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을 꽉 붙잡고 안 놔주더래요. 그러더니 권사님, 여기 젊은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여기에다 개척했는데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권사님 같이 발을 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안 놓더라는 거예요. 왜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는 빨리 놓아주기를 바랬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와닿더래요. 목사님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 몸무게가 50kg대였습니다. 엄청나게 마르셨고 까무잡잡했어요. 이게 보이는 거에서부터 이미 뭐예요? 불쌍한 목사. 근데 그 불쌍한 목사가 맨날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6살, 4살 아들,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찌라시를 막 하나씩 다 넣기 시작하고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권사님에게도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초청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먼저 수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립고 다시 꼭 천국에 가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 함께 팔복의 5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대다수가 merciful, 자비로운 이란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이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된 부분이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리라.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자비로운 자야 라는 표현을 한 이후에 구약성경 전체에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3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 살펴봤던 것처럼 황금 송아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매달렸어요.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매달림에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이전에 깨졌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다 라고 하셨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자, 이 말을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누가 떠올랐겠어요? 하나님이 떠올랐겠죠.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는데, 우상 앞에 넘어진 죄를 범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다시금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여러분,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온 이 자비롭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훔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비롭고의 의미는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 생명을 품고 있는 마음, 더 나아가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태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광야 땅 가운데서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유대적 의미의 긍휼은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필요, 실질적인 도움을 더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긍휼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부분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그 긍휼이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 긍휼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보면은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약 20년치의 임금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보통 퇴직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만 년치의 노동의 싹시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전부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종에게 또 다른 동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그러면 약 3달치의 임금이겠죠.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았대요. 목을 잡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돈을 안 갚으면 나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 거야 라고 한 이후에 감옥에 넣게 되죠. 동료종들이 이를 보고 주인에게 알립니다. 주인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국률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임금과 종의 관계, 동료와 동료의 관계, 각각 구분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마음은 나에게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누군가에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선을 베풀기로 오늘 말씀 이후에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률을 베푸는데, 선을 베푸는데 가끔 섭섭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10번 정도 밥 사줬으면 한 번은 얻어 먹어야 돼, 안 얻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10번 정도 밥을 사줬으면 한 번은 해야죠. 제가 아내랑 그 집안일 때문에 싸우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싸워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가 10번 정도 했으면 당신이 한 번은 해야지. 양심도 없냐 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 없는 분들 자진 고백하세요. 오늘 가셔서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꼭 쓰레기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는 말, 그 말조차 듣지 못할 때 드는 그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마음을 주었으니 너도 마음을 표현해 주기 바라는 마음. 근데 이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섭섭이가 찾아온다는 거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그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사랑했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비단 남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배우자, 자녀, 심지어 형제들에게까지도 느껴지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소한의 섬김을 받았으면 섬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웰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섬김을 해주면 그 섬김에 대해 감사하고 대갚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 귀한 국률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송현 집사님을 섬기면 송현 집사님은 미애 집사님을 섬기고 미애 집사님은 송희연 집사님을 섬기고 옆에 양혜숙 권사님, 양혜선 사모님을 섬기고
뒤에 있는 양희선 사모님이 뒤에 있는 혜민이를 섬기고 자빈이를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것은 다시 되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빚진 마음으로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되갚아줘야 되는 그 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된다고요.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고인물이 되고 썩어버려서 섭섭이가 찾아오고 마음이 변질되고 나누었던 감사마저 사라지게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다 보면 더추천교회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국류를 받은 자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연말이 되면 몰래 성금을 놓고 가는 이름 없는 기부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주에도 기부천사 있는 거 아세요? 노송동에 매해 12월 말 20 며칠쯤 되면 갑자기 그 노송동 앞에다가 일정의 금액을 놓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죠. 오늘 이 금액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8,003만 8,850원을 기부하셨어요. 이분이 2000년부터 25년째 이 기부를 이어왔는데 2024년 기준 누적 기부액이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우리 근처에 있는 완주군 용진면 그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도 2008년부터 자그마치 17년 동안 몰래 쌀을 기부하고 가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 쌀더미에 손편지 하나를 이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춥고 힘든 우리 이웃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17년 동안 10kg짜리 쌀 1020포대를 기부했대요. 계산하면 1200kg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그 기부천사가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이 용진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진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경자매, 주은 성도, 우리 주은 지사님,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하는 선행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마음, 헌실적인 실천적인 그 헌신은 어떨까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입양자들이 강사로 선 케이스가 참 많았어요. 그 입양자들의 2명은 주의 종이었고, 1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수영 선수였고, 일반인 수영 선수의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갔다라는 기록도 있는 세진 형제. 세상의 꿈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전 라오스 선교사 하경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전에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를 만나기 이전에 군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뵙고 급하게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북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자기를 아들처럼 섬겨줬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에게는 이 하경호 선교사님이 양아들이고 본인도 목사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4년 동안 목사님의 섬김을 받았던 그분이 약 40년 동안 목사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4년 투자한 그 열매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덕분에 라오스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노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웰컴 키즈, 이 웰컴 키즈는 그냥 생겨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칠까로 끝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는데, 한국교회 무너짐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나는 그나마 어찌 보면 한국교회 부흥기의 끝물 가운데 부흥도 맛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한국교회 시간들 10년, 20년, 30년, 사실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말했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점에 왜 저는 목사가 돼야 되고 저는 왜 이 시점에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강렬아, 한국교회가 겉으로 볼 때 무너질 수 있지, 영국교회처럼 무너졌다 말할 수 있지, 근데 그거 아니야 강렬아. 요즘에 유럽이 기독교의 선한 가치를 가지고 다시금 나라를 세워보자고 장관들을 임명하며 기독교의 가치들을 적용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 제가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무너질지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함께 세우는 웰컴 키즈 예배가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겠구나. 첫 예배부터 웰컴 키즈 예배, 우리 온 세대 예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흘려보낼 한 주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자료를 처음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다음 주에 드디어 선한 이웃 교회에 흘러갑니다. 그 다음 주에 더바인 교회 목회자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월, 화, 쉬는 날까지 반납하면서 와서 배우기로 했어요.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 여러분, 국률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까지 계산하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필리핀까지 흘러갈 줄 몰랐고요, 조만간 호주로도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 국률, 그 국률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국률이 흘러가는데 이 국률이 선순환되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국률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아시고, 그 마음과 그 수고와 그 열정과 그 헌신을 아시고, 사람들은 잊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마음에 새기시며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국률이 필요할 때 국률을 베푸신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요.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오늘날로 바꿔보면, 하나님, 진짜 내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친구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열심히 술 먹고 다녔단 말이에요. 학사경고 맞을 정도로 남자 5, 여자 5, 10명의 팀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다음날 새벽 6시에 깨워서 학교에 갈 만큼 정말 미치도록 먹었는데, 이 군대에 와 있는 시간 동안에 이 나머지 9명의 친구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함께 놀고 함께 마시며 함께 했던 그 친구가 나의 진짜 친구인 줄 알았고, 같은 시드니 대학교 명문대 다니니까 이 명문대 다니는 친구가 나의 인맥이 되어질 거며, 한 명은 부동산, 한 명은 엔지니어링, 한 명은 건축, 한 명은 비즈니스, 다양했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약대, 어떤 애는 의사, 너무나 다양해서 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길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서로에게 도움 주고 도움받고 살라고, 야, 이렇게 잘난 애들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 여러분, 어떤 애 집을 가니까요, 집에 홈시어터가 있는데 홈시어터가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명의 친구와 함께 술 먹으러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이래요, 집이.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대형 스크린을 그 집에서 봤어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막 술 먹고 마시면서 놀았던 그 친구. 또 다른 친구는 우리가 알 법한 대기업의 CEO 아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먹고 놀고, 와,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셨구나. 그래, 고등학교 3학년 내가 꾸었던 도널드 트럼프, 한국에 난 도널드 트럼프가 되게 하실 거야. 그래, 이 술 먹은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맥이며 하나님이 전 세상을 향해 뻗쳐나가게 할 나의 도구가 될 거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들이 연락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3년 동안 한 명도 연락이 안 왔어요. 1년 동안 그렇게 마셨는데 마지막 날 술에 잔뜩 취해 짐도 못 챙기고 제가 비행기 탔는데, 그날 제가 냈던 술값 지금도 기억합니다. 100만 원이었어요. 대학생들이 먹은 술값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였겠어요? 근데 그 친구, 어느 친구 하나 저에게 연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율법학자의 마음에도 뭔가 공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자였는데,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진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서 엄청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 돼지라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지나갈 걸로 그 유대인 입장에서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여겼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갔는데, 여관의 비용 지불해야 될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후에 내가 내겠노라 약속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왜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대가와 돌아올 열매 없이 자기 민족도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유대인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진짜 친구는 누구입니까? 묻고 따지며 계산하는 율법학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겠죠. 나는 누군가의 이웃인가? 나는 누군가의 진짜 친구인가?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 호주 생활이 저에게는 참 상실의 시간이었어요. 4년 동안 한 목표를 향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호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만 가면 내가 내 레벨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또 다른 세상을 누리며, 그래서 내가 뭔가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는 저의 공허함을 마주했던 자리였고, 오히려 그 자리는 진짜 친구가 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했던 자리였어요. 제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40일 작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너무 공허합니다. 제 마음 너무 공허합니다. 다시 호주에 가서 2, 3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제가 아무런 친구 없이 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생 함께할 친구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붙여주세요. 진짜 친구, 진짜 동역자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생각한, 제가 계산한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저도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성적 맡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이 평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평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제 기준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처럼 넘어지지 않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며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를 붙여줄 줄 알았죠. 그런 자가 저의 동료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썬데이 크리스찬 쌍둥이 친구를 붙여주셨고, 썬데이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오히려 제가 저주하는 말을 뱉어요. 너 오늘부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번개로 벌하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신 거야. 야, 진짜 하나님 벌하시면 어떡할래? 그때는 방법이 없어.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이미 너는 번개 맞아 죽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나라는 천사를 너에게 보내셨네.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3시간을 이야기한 이후에 걔네들이 결단했죠.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고, 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 큐티를 하는 친구가 되었고, 그 계기로 저희 기숙사에 사는 모든 한국 아이들이 함께 나와 새벽에 큐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동역자 누구입니까? 동역자 붙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시는구나. 계산하고 온갖 것 다 따져가면서 동역자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계산 없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친구 되심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너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라.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너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에요. 10년 만에 전주에 내려올 때 솔직히 전주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데 보통 어떻게 교회가 성장합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친척, 제 지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죠. 10년 만에 교회에 내려와, 고향인 전주에 내려와 개척해야 되는데, 난 고등학교, 대학교도 호주에서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개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정말 많은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정말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이 내 친구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저희 친구잖아요. 뿐만 아니라 리온이라는 목회자, 전주에 있는 젊은 목회자 그룹 안에 하나님이 그 그룹을 만들어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요한이 아빠, 우리 이명석 목사님과는 제가 일주일에 꼭 한두 번 통화하는데 보통 전화 시간이 1시간 이상이에요.
저보다 7살 많은 형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형님이 목회에 관련된 부분을 저에게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고민되는 부분들을 나눠가면서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까 이렇게 돌아올 거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방식과 열매로 하나님의 내가 긍휼을 입은 자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더니 그 친구가 나의 선한 친구가 되어졌어요. 사마리아인에게는 모든 유대인들이 개다 돼지다 여전히 말했겠죠. 그러나 그에게도 이제는 유대인 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각자가 너무나 다르고 각자가 배워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다르고 각자가 돈을 쓰는 것마저도 다 달라서 우리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충돌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어질 때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더추천교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 보시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순종에 한 발자국 떼어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더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팔복의 구조를 보시면 앞에 4가지의 복은 내적 상태, 내적 성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7절부터 나머지 4개는 외적 열매, 외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감동으로 다가올 때 영적인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고 한 발짝 떼어보았더니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였노라 고백하게 되고 맛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추천교회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강렬 목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이 전주 땅에서 혼자 설 수 없어서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입양시켜 주셔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긍휼 사랑의 마음을 막 흘려보내게 해주셔서 이것이 흐르고 흘러 작은 시냇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해요. 여러분이 긍휼을 가진 자로 부름받았사오니, 복 있는 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먼저 기도하고 다가가 보세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저처럼 거절당할 수 있지만 그 거절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커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무너져 갑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이 없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을 맞바꾼 엄청난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노라 고백하는 교회.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섭섭이가 찾아올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내 곁에 두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일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국률이 많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십니까? 진짜 남편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배우자를 구원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국률을 경험케 하셔서 그 국률은 흘러가게 해주셨어요. 그 국률이 흘러가게 하셔서 저희에게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나에게 어떤 친구가 유익이 되는가, 수없이 고민이 들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의 유익이 자연스럽게 따져지게 되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국률은 흘러가는 거래요.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선한 사마리아 친구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수많은 이익들이 보여지고 수많은 보답들이 생각되어지겠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그리고 결국엔 나까지도 또 긍휼을 입게 하시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